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여러분, 그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거기에다 밑줄을 좀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갑옷은 여러분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 또는 창 또는 활, 이제 그런 적군의 공격이 있을 때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거고, 그래서 갑옷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갑옷 후플리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무장하다 또는 준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태도를 말하는 단어예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태도로 준비해야 하고 항상 같은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자세나 삶의 태도에 관한 거죠. 근데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누구와 같은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운동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기계체조였었어요. 그러다가 4학년 때 탁구부 코치생한테 스카웃이 됐어요. 탁구부에 들어갔는데 탁구부로 이제 제가 들어가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고 탁구부 코치 선생님이 이제 스카웃을 해온 거니 좀 뭐 대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여러분 벽돌이 있잖아요. 벽돌을 오른손에다 쥐어주는 거예요. 그 벽돌을 오른손에 쥐어주면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공이나 탁구공이 날아올 때 이렇게 리시브하는 이 자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니 그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는 그 코치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걸 연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켓도 못 잡고요. 첫날부터 그 벽돌 한 장을 잡고 묵직하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법 묵직한 거예요. 그걸 들고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딱 어깨 높이만큼, 넓이만큼 다리 벌리고 계속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첫날이라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날도 일주일 내내 그거 연습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 시큰둥해지지 않겠어요? 이거 탁구에 들어왔더니 뭐 라켓도 안 주고 벽돌 두고 연습을 시키나.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라켓을 주더라고요. 근데 라켓을 가지고 또 이거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주일 내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3주 만에 제가 탁구공을 잡아보고 탁구대 앞에 서봤어요. 탁구 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탁구부에 들어가서 시작한 게 리시브하는 이 자세를 연습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모든 스포츠는 자세입니다. 그죠? 모든 스포츠는 자세에서 나와요. 그래서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실력이 놀지 않아요. 그래서 스포츠는 골프고 야구고 축구고 그리고 탁구고 모든 스포츠가 자세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축구부로 스카웃이 됐었거든요. 근데 축구부도 똑같은데요. 축구부도 어떤 식으로 공을 차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슛을 쏠 때 공의 속도와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너무 중요하더라. 근데 여러분, 삶은 안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안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삶의 자세는, 신앙의 자세는 어때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탁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리시브 하는 게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벽돌을 들고 계속 이거 연습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연습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탁구를 하다가
너 자세. 제가 배드민턴도 한 4개월을 배웠었거든요. 계속 자세예요. 배드민턴도 그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한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실력이 느느냐 안 느느냐 이걸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 흐트러졌어요. 자세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태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던가요? 이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삶의 자세가 계속되어지고 반복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게 삶의 패턴이죠. 이 삶의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게 어떤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삶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본적 삶의 태도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기본적 태도가 있어요. 이 태도를, 이 자세를 처음부터 잘못 배우지 않으면 이 참 어려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와 신앙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교풍이 있어요. 학풍이 있듯이 가풍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미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와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를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삶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갖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모델링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패턴으로 지금 라이프 스타일로 그렇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하는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삶, 태도, 자세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순종으로 받으셨어요. 그죠? 태도죠. 순종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란 태도를 가지고 오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인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 봤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상상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죽고 난 다음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되냐면 이 사는 날 동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신칭의 또는 이신덕이라고 하기도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루트라고 하는 분을 깨어지게 만든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대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 법이 자꾸 나를 정욕으로 육신의 삶으로 끌고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까? 그런 고백처럼 루터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있었어요. 참 거룩하게 살고 싶은 어제 수요일 밤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진정성,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행을 자초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베드로의 계단이라고 있어요. 로마에 그 베드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릎으로 1층으로 올라가고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가고 또 무릎으로 그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행을 자초해 가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이 정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고 싶은,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높은 수도원의 종탑위에서 로마서를 읽어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발목이 붙잡힌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그 유명한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갑옷을 입은 삶의 자세와 태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대조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서클이에요. 원이에요. 돌고 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 창세기가 창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끝이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시간 개념은 직선이에요. 돌지 않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세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거든요. 7절에 보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컨 카밍 재림 때 그 어간 통째를 1000년이든 만년이든 그 전체를 말세다라고 불러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 속에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자주 시간의 개념을 말씀드릴 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렇죠? 이걸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그냥 가만 냅둘 수는 없잖아요. 이 시간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삶을 채워가야 하는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때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원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세상에 그런 여러 사역자들도 이걸 아는 것들이에요. 달로 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달로 간 다음에 아폴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찍었을 때만 해도 푸르스름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예뻐 보이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보이즈 1호, 보이즈 2호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은하계를 지나서, 그렇죠? 수금지와 목도 1000여 명 막 금성으로 가고 토성으로 가고 그 긴 시간을 여행하면서 아주 멀리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서 보내온 거예요. 그 지구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서 보내온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뭐랄까요, 감동까지는 아니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구가요 점이라는 게 점 요만한 점인 거예요. 보이즈 3호가 찍어보낸 게. 그걸 보면서 세상에 그 점 안에
내가 사는구나, 우리가 사는구나, 아니 저 점 안에 역사가 살았던 거구나.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야, 저 점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점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통하며 이렇게 사는 날 동안에 뭐 한번 잘 돼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너무 자기의 삶을 다시 관망해보는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통찰들을 가져온 게 그 여러분 보이드 사모가 찍어 보낸 지구에 대한 사진이었어요. 많은 사회과학자들, 철학자들이 그냥 멍해진 거예요. 야, 저 조그만 점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기다툼하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나 아니면 다르게 살아가나.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큰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을 있게 되어 있죠. 예, 다름질하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름질하다라고 하는 이게 신트레코라는 단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떼지어 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뭐 때문에 떼지어 달릴까요?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떼지어 달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같은 지구 안에 이 시간이라고는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고함치고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떼지어 달리는 거예요. 떼지어 달리는 거. 이거다! 그러면 막 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떼지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정말 이 시대 정신과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나도 여지없이 떼지어 달려가고 있는지, 예. 여기에 브레이크를 밟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 자기 삶에 대한 돌아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그러면 거기에 또 뭐 그러면 거기에 뭐 주식이 이제 4,900선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럼 이제 여기에 또 편성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준비하고 무장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며 이게 패턴이 되어졌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거 제껴놓고 그냥 이 시대가 말하는 대로 떼지어서 막 무리지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예. 그래서 2절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삶. 예.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안 입고 살던 갑옷이기 때문에, 그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불러다가 자기 갑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키가 굉장히 컸던 그런 골격이 아주 우람했던 딱 보기에도 다른 사람을 압도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사울왕이었거든요. 자기가 입던 갑옷을 그 17살 소년한테다 입히니 그게 맞겠어요? 덜그럭 갑옷이 땅에 걸리겠죠. 그리고 그냥 그거 벗고 자기 입었던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갑옷들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불편해요. 그런데 구수사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 더더구나 그런 삶을 보다 몇 걸음 더 앞에 서 있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내 집만 보고 갑니다. 무지무지하게 불편하죠. 그죠? 이 듣도 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봐 여러분이 얼마나 숨이 찹니까? 그죠? 되게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불편을 넘어서서 저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부당하다 이거. 너무 부당하다. 왜 그는 나보다 옳다를 말해야 되냐고요. 내가 맞는데 부당하지 않습니까? 맨날 애쓰고 돈 쓰고 시간을 쓰는 건 난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나는 그는 나보다 옳다를 외쳐야 하고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사건이 있을 때 있을 일이 있습니다를 외치고 너무 부당하잖아요. 예. 어릴 때 있잖아요. 제 시골집은 이제 위치 아래채가 있었는데 아래채 아버지가 사셨거든요. 근데 아래채는 초가집이었어요. 아래채는 사람이 사는 집과 헛간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시골집에 초가집에 살아 보셨으면 알지만 초가집은 방이 있어요. 방문을 열고 나오면 마루가 있어요. 그리고 마루와 마당으로 내려서기 전에 중간에 축담이라는 게 있어요. 마루에서 한 60cm 이 정도 아래에 축담이 쭉 있고 다시 한 50cm 밑에 마당이 있어요. 주로 시골집들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축담이 이제 마루하고 마당 사이에 있는 가로로 쫙 놓여 있는 한 1m 폭의 그 축담에 딱 방문 앞에 쫙 정중앙에 신발을 놓는 이렇게 돌이 있었어요. 한 폭은 30cm, 길이는 한 70cm 이 정도 될까요? 돌이 있어요. 그러면 막 놀다가 들어오다가 아버지 하고 방에 들어갈 때 그냥 신발을 벗어제끼고 뛰어 들어가면 신발 하나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고 신발 하나는 저기 떨어지고 막 뒤집어져 있고 막 이러죠.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여지없이 신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발. 그러면 그냥 뒤돌아가 가지고 다시 축담 밑에 그 마루 밑에 들어간 신발 기어 들어가서 꺼내오고 그리고 저 뒤집어져 있는 그 신발 고무신 그 바로 해가지고 아버지 하얀 고무신 옆에다가 딱 놓고 들어가는 거죠. 되게 불편해요. 예. 들어갈 때마다 신발이에요. 한 번을 아버지 방에 뛰어 들어가면서 내가 먼저 신발을 벗어서 가시려니 아버지 고무신 옆에다가 딱 놓고 들어가는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신발. 그럼 또 되돌아와서 또 그걸 제대로 거기다 놔야 돼요. 불편해요. 그렇죠?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그 불편했지만 그런 삶에 대한 아버지가 가르치신 태도들이 저를 만들고 저를 지키고 저를 사람답게 세워가는 어떤 가르침들이 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신발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벗어제낀 신발이니까 내가 싼 똥 내가 치우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그는 나보다 옳도도 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불편함을 넘어서서 부당하냐고요. 그죠? 근데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방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의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갑옷을 준비해서 입고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 없는 중에도 안 되는 삶 중에도 그죠?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때 야, 남 목사 큰 땅에 큰 교회로 이사 가더니 아우 달라. 그리고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했잖아요. 그러면 남 목사가 쏴. 그래요. 제일 보기에 부유해 보인대요. 그리고 제가 가면 자리에 벌떡 일어나요. 선배 목사님들이 장난하느라고 대형교회 목사님 오신다 이러면서
쏙도 모르고 제일 걸베인데, 걸베이라는 말 아세요? 거름뱅이를 거지를 걸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맨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럼 이방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불편하고 부당할 때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장 29절인데 자막에 띄우신 대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사람은 입히세요, 먹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은 먹고 입고 하는 것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은 불편할 수 있고 부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어때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니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국사의 복음은 죄만 보는 삶이 아니고요, 죄를 보라는 삶이 아니고요, 이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의 초청이고 초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삶이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물질적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순전히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그분과의 정말 아버지 대 자녀와의 이 존재적 관계 안에 머무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네가 다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의 삶 살지 마라. 그리고 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야 이게 맞아, 이리 와 그리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안 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앞에 서는 거죠. 시대가 글로 가는데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 그들이 사는 방식으로 내가 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우리랑 그 삶을 보고, 야 쟤는 도대체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정말 정교한 적용질 오늘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때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런 삶의 모습이 없나? 예, 그런 거. 예, 세상 사람들이 떼지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세상 가치관, 그죠? 세상의 세계관, 그런 거. 그런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없나? 정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7절부터는 제가 소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요구하는 거. 그냥 제목만 하고 넘어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말세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도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 마취약을 썼다고 해요. 예. 여러분 마취되면 아무 생각이 없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쑥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너의 믿음의 눈을 감기게 만드는, 너를 한눈 팔게 만드는 게 어떤 거니?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도 될 수 있겠으나 물질도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매스미디어가 발전되어져서 도움을 받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지식이 난무하죠. 너무 많은 지식이 난무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한눈 팔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신 차리고라고 하는 것은, 야, 한눈 팔게 만드는 게 어떤 거니? 이런 거죠. 예. 창세기로 비추어 말한다면, 야, 선악과 왜 안 먹니? 먹지 말래던데요.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수많은 유튜브에서요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겉다위 교회 없어도 된다, 이런 말들,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삶으로 가져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훼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한눈 팔게 하는 것들이 뭔지 두 번째로 살펴야 되는, 떼지어 달리는 게 뭔지 나를 살펴야 되는 게 첫 번째라면, 야, 내가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살고 있는 거, 그래서 한눈 팔고 있는 건 뭐지? 요즘 나를 한눈 팔게 만드는 건 뭐지? 그래서 여러분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보고, 내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 보면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 시간과 내 재정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지 않고 11.5 모이면 전부 내가 써야 될 것에 먼저 쓰고 있고,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누리겠다, 어불성설이죠. 그런 인생은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고 있고 내 재정을 정말 어디다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 삶을 어디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한눈 팔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 첫째 8절에 보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요.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느니라, 이건 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디서 처음 나온 단어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아가 포도밭을 했는데 포도주를 담궜어요.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그리고 하체를 다 드러낸 채로 잠을 잘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셈과 야벳이 그들의 겉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칼립토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는 받아내는 삶이란 단어보다 덮어내는 삶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그의 허물을 덮는데요, 뭐하면?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쟤는 왜 안 달라지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말하면 아이들 똥기저귀 다 여러분 갈아가면서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9절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제발 생색 좀 내지 말고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받아내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제발 내가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을 썩히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그래서 그 돈과 건강으로 음식으로 없는 자들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라. 이는 재능과 저는 재능의 은사가 있다면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제대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세에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살아야 되는 내 삶을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세라고 하는 내 삶을 허무히 그냥 지나가지 말고 떼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막 살아가지 말고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을 잘 의미 있게 채워가고 값지게 살기 원하여 네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와 아버지 그런 능력 가운데 거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안에 서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공급하심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